이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슴 아픈 뉴스를 좀 접한 적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떤 한 어르신이 그보다 젊은 두 명의 남성들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숨진 사건이 뉴스에 나온 것을 좀 봤습니다. 이 상황 자체도 참 맞아 죽는 것이 요새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 상황 자체도 참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일이 고시원 복도에서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에요. 참 저는 이거 보고 참 놀랐는데, 다들 들어왔을 그 새벽 1시경이면 다 들어왔을 시간 아닙니까? 그때 한 50분에 가까운 시간을 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도 없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렇게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도 모른 채 7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고시원에 들렸던 어떤 한 시민이 복도에 쓰러져 있는 분을 발견하고는 신고를 하면서 알려진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행간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거다,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거다, 막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 실은 이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갠슬에 끼어들었다가 무슨 봉변이나 후환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제 살기도 빡빡한 삶인데 남의 일에 휘말려 엮일 거란 그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사소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동의로 이어졌다는 거죠. 과연 그곳에 사는 이들의 양심은 편할까? 평안할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장결에 몰랐다면 몰라도 버젓이 그 50분간 그걸 다 듣고 알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의 평생이 그게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소환조사 다 받았으니까. 평생 그 양심의 고통을 안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은 우리를 그때 당시에는 뭔가 모면하고 구원해 줄 것 같은데 또 다른 감옥으로, 또 다른 속박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용기를 부릴 때는 용기를 부려야 돼요, 여러분. 반면에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으로 세상을 들썩거리게 떠들썩하게 했던 현 국회의원인 이 권인숙 씨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불굴의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삼엄했던 50 시절 자칫 묻힐 수 있는 사건을 여성으로서의 그 수치심, 어떤 편견, 남성 중심의 그 높은 벽, 그걸 무너뜨리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진실을 드러냈죠. 그 이후 우리 한국 사회는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로, 특히 여성의 인권에 있어 좀 더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써야 할 때 쓰는 이 담대한 용기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억눌린 수많은 이들을 억압과 억울함에서 구원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라고 해서 다 용기가 아니에요. 객기도 있잖아요. 그거 객기 잘못 부리면 큰 코 닥칩니다. 우리는 용기와 두려움, 비겁함 사이에서, 또 용기와 객기 사이에서 혼동하고 주저주저하기 쉽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객기가 아닌 용기, 두려움과 비겁함이 아닌 담대한 그 마음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로 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스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여는 첫 대목인데 뭔가 이 대목을 보면 1절을 보면 불길한 두려움과 동시에 어떤 기대와 설렘도 같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불길한 두려움이란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참 불길한 두려움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막 그런 때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불세출의 영도자인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든든하고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막 이제 전쟁을 막 이제 본격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모세가 딱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때 누구보다 두려워 떠는 자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95세로 추정해요. 여러분, 여호수아하면 다 청년 여호수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95세나 되는 백정노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상 가운데 여호수아하면 그냥 청년 여호수아라는 인식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위상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모세의 그림자 그늘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제나 2인자 리더십이었죠. 모세의 그늘 아래서 수종들던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광야 시기도 아닌 이 정복 시기,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료하는 시기의 리더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모세가 있어도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은. 근데 그때 모세는 없고 이제 자기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할 때 그의 마음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또 사회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죠. 그죠?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있어요. 든든하죠. 울타리가 되어주죠. 그러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라도 하면 그 어른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계실 때는 몰라요. 근데 계시지 않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 자리가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나 또 목사님 목회에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조금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그 일은 얘기를 하세요.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젊은 가정들 많잖아요. 젊은 가정들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신 것만 해도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 아시나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안정감을 가져요. 안 오면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계속 물어요. 마치 뭔가 불안한 것 같이. 안정감을 느끼고 든든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냥 계시는 것으로, 그 존재감으로 든든함을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어떤 어른이 딱 있으면 이게 질서가 잡히고 안정감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어른이 계실 동안 여러분, 또 다른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는 또 다른 리더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어른의 자리로, 리더의 자리로 또 올라가서 섬기다가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세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불길한 두려움에 휩싸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양합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말씀 줬다가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이양하는데 3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그 일은 여호수아 개인의 일도 모세의 일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세가 없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치실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례 중앙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그냥 와 계신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있는 것 같죠? 한 사람도 그냥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또 귀하게 쓰임 받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에 이 사명의 자리를 넘겨주고 갈 겁니다. 전 늘 이런 마음을 좀 마음에 품습니다. 제가 쓰임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때 다음의 때는 또 다르게 쓰임 받을 분이 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항상 마음에 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돋보이는 교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여하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위례 지역에 영적인 최전방에 투입된 영적인 전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허접해 보여도 전사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나 우리 모두 부름받은 자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멋지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계시는데 5절로 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영토에 대한 축복을 주셨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뭡니까? 평생 함께한다는 함께하심의 축복이죠.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지근거리에서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지켜봤던 자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모세에게 준 최고의 복도 함께하겠다는 거였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최고의 복은 함께하겠다는 거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심,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심,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덧붙여서 하나님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이 상대하는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대적한다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은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 같고 우리를 버린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한순간도 여러분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도록.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모세가 받은 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면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심의 축복까지 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 말씀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너무 놀라운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묶여있는 관계, 그게 우리들이다. 복이죠.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감당하시는 하나님, 함께 인내하며 최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은 쓸모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폐기 처분하듯이 버리잖아요. 나가라고. 어느 날 회사 갔더니 책상에 나와 있네. 나가라는 거죠. 세상 가차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사탄이 뺏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저는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임종 직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절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누군가 해코지 하려고 뺏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눈 뒤집힐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 놀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그걸 내주겠어요? 꽉 붙잡죠. 하나님을 죽이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부리라고 독촉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인을 향해서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앞둔 장수에게는 전혀 걸맞지 않는 전술과 전략을 주시는데 엉뚱하기까지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최전방에 나가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할 장수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엉뚱하게도 차납게나 하나님 말씀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현실성 없는 이 전략은 여호수아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돼요? 안 돼요? 진짜로.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솔직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금방 괴리감 느껴지잖아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여봐요. 엄청 와요, 안 와요? 엄청 오잖아요. 이때 우리는 말씀과 세상살이가 따로 놀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정신 없어요. 그거대로 살기도. 그것도 못 따라가니까. 여호수아라고 우리와 달랐을까요?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여호수아의 결정에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중대한 일이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현실성 있는 싸움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막 계속 그런 말씀을 던지면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 생명이 위태위태하는 그런 풍정등화 같은 그런 시기에. 여러분, 전쟁 안 치러봤잖아요. 전쟁 경험 저는 없는데 아마 전쟁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살벌한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라?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죠.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는 게 왜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망할까 봐, 그렇게 살면 죽을까 봐,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봐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느 때는 마치 도박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산 적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강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전력도 너무 낮고 전투력도 낮고 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때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하고 가는 길하고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수백만 명에게 이걸 어떻게 설득해요? 여러분, 속는 것 같고 의심들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모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요? 하나님 편에 설 용기입니다. 아까 진실을 보고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 진실을 보고 진실 앞에 선 용기, 대단한 용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설 용기.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도 가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갈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객기 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용기를 쓰라고 하십니다. 이 용기를 객기가 아닌 근거가 분명하니까 쓰라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용기를 대부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용기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얌전한 것 같아도 용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이래봐도. 근데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단 세상 다른 방향이나 계획에 사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던데요. 저는 무서워서 기도 못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실까 봐.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 제시할까 봐 그래서 기도 못하겠대요. 목사님도 못 찾아오겠대.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용기를 하나님께 잘 안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 편에 잘 안 씁니다. 어느 때는 이 용기를 하나님께 쓰기에 하나님이 너무 불안해. 하나님이 너무 불안한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께 못 쓰겠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못 쓰겠는 거야. 그냥 내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루도 그래요. 이 한날도.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실수 중에 대부분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쭉 살아볼 때 실수 대부분 어디서 오시는지 알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는 무모할 정도로 용기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는 굉장히 용기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절대 쫄지 않습니다. 우리는 웬만해 가지고는 하나님께 쫄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 잘 쫍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쫍니다. 그냥.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불안해서 그냥 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각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면 거기에 그냥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허둥지둥하면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많은 걸 놓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우리의 용기를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함이 있는데 그 경험을 못해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애석하게도 너무 많은 걸 놓쳐버려요. 특별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놓치게 만들 겁니다. 시그널, 사인을 계속 주실 겁니다. 안 되게끔. 사랑하니까.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하면서 계속 사인을 주실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살리는 길로,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라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사용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올인을 할 정도로, 베팅을 할 정도로 용기를 부려야 합니다. 발휘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보다 단순하게 살 필요 있어요. 복잡한 손익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몰라도 순종하세요.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요단강 건너라고요. 홍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갈라져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각 많고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마음에 소원 올 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는 게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경험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푼 걸 경험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믿음의 담력이 있어요. 여러분,
매우 위험천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거절할 용기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용기를 택할 것인지, 둘 다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용기를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디에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큰 손해 본 적 있죠?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인생 가운데 아주 크게 꺾이고 크게 손해보고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망하고 그러는지,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하다가 망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어디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대부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하는 거 더 갑절로 주시면 주셨지 망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맞는 게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손해인지, 뭐가 진짜 형통함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용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뭔지 아시죠?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그 여자 또 애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요? 요단강 들어가래요. 또 여리고성 돌래요. 여러분 여리고성 그냥 말없이 침묵으로 돌다가 위에서 돌 던지고 화살 던지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집살 자살행위예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엄청나게 위험천만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 길을 인도할까요? 홍해물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리고성 말없이 돌라, 우리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려고 그 길 가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 부려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편에 설 용기 부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 용기 물론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 막 이런 말씀하면은 막 찾아와요. 목사님이 세상을 알아요? 목사님 세상 살아봤어요? 목사님 뭘 한다고 그런 말씀해? 세상 살아가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냥 나 잡아먹으려고 그냥 하이에나처럼 그냥 들어붙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셨어요? 한번 살아봤냐고요? 어떤 분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망하는 길도 나쁘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에게 책임 전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의지해서 간다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뭐가 불안한 걸까요 실제? 진짜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진짜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고 부당한 것 같고
이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게 통할까? 세상의 방정식에 절대 통하지 않는 방정식을 막 주는 게 믿음의 방정식인데 막 그런 걸 주는데 이게 될까 해서 그걸 내려놓고 딴 길 택하거든요. 결정적일 때는 아멘 했다가 결정적인 데는 자기 생각대로 해. 근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택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 보십시오. 그 길 끝에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파죽지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 말씀 편에 서리라, 진리 편에 서리라, 그분에게 내 모든 걸 전적으로 의탁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 저는 1장 9절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 이 말씀 받았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거기서 제일 은혜 받은 게 딱 두 구절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수술장에 누가 갈 수 있는 거 알아요? 저는 수술장에 들어가는 성도들한테 항상 이 말씀 줍니다. 수술장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 혼자 들어가야 돼요. 무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요. 근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놀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두려워할 자격도 없고 놀랄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강하고 담대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명령이에요. 너는 두려워할 자격이 없다. 너는 놀랄 자격도 없다. 너에게 유일한 하나의 자격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한 자격밖에 없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